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경우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경우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모두를 치유하셨고 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병을 고쳐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인자하심이 역사할 때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그리고 의식이 없어도 치유되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한테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병을 치유받았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치유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님에게 나아가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보면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당하지 아니하고 치유받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치유받고 싶은 소원, 디자이어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두들 그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치유를 위해서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친구의 믿음으로 본인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 이끌려가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앉아있던 그 거렁뱅이는 제자들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경우입니다. 그가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병 낫기를 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God's faith in me 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의 은사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우리 마음의 믿음.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크리에이트 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이 병은 날 거야 하고 기도할 때는 낫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내 마음에 심어졌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손을 대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My faith in me 하고 God's faith in me 하고 다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안에 있는 것은 확신이나 세뇌 공작 받아서 그럴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은사로서 선물로서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선물로 주시고 창조해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성경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온 제자들이 아주 굉장히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그 어떤 사람의 아들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17장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령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오지 못한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
이 21절에 가서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것이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면 기도와 금식은 바로 기름 부음의 채널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받고요. 그리고 제가 치유하다 나가보면 능력 대결이 더 많습니다. 신유가 일어나는 장면보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병이 낫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는 되는데 그런 귀신을 내쫓는 그런 치유는 능력 대결이고 그것은 기름 부음이 쌓여질 때 우리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치유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영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치유와 축사를 하러 나갈 때 보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귀신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도망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파워 엔카운터. 그래서 그분의 능력,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귀신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앞에서는 사단이 스스로 자기를 모습을 나타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본문을 이용한 걸 봤습니다. 지도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도자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기도가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바로 지도자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입니다. 능력 대결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그 기름 부음의 채널이 기도, 금식, 찬양, 영찬양, 영춤, 성만찬, 교제,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가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채워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사단이 보기만 하면 그 귀신들은 보기도 전에 도망가기도 하고 온다는 거 알고도 도망가고 그리고 보고 나서 그냥 스스로 나가고 그리고 나가지 않더라도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자마자 아주 진짜로 굉장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봤는데 왜 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스스로 와서 또 기도를 받고 쫓겨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기름 부음이 강력한 곳에 치유가 임한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보기도와 치유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의인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두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하늘에 기도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입신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장소와 시간과 누구와 함께 무슨 주제로 기도했는가를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때 어떤 때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가 필요하면 그 기도책을 열어서 그 기도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 목사님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제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고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어떤 사람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사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즉각적으로 나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교인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그것이 기념책에 쌓여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책을 열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어떤 아픈 자를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기도가 기념책에 쌓여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치유사역은 198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치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치유의 불이 붙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유해 주는데 내 몸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4시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치유 기도를 부탁하면 달려가서 치유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치유 사명이 저에게 사명이고, 치유만큼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풍성한 목장에 살게 되고,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믿음이 있을 때 혹은 믿음이 없을 때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신비한 이 많은 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미스테리오스하고 시크릿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사람은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치유사역에는 누구의 믿음이든지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든지 회중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공동체 집회의 믿음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든지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얹고 사랑으로 기도해주면 되고,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신비한 비밀로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는 옵셔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번이더라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치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치유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치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교회라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예배 시간에 하루에 2, 3분이더라도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치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치유 기도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은 안 날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은 안 믿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주 질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치유 기도를 할 때는 꼭 낫는 것을 전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치유나 구원이나 히라보로는 다 소조입니다. 소조,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 어떤 사람에겐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치유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면서 이 사람은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러고 전도하지 않고 마음껏 씨를 뿌리는 것처럼 치유 기도도 마음껏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어디선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고,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권세를 주셔서 내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가 너의 권세가 된다고 하면서 그 권세를 갖고 나가서 치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의 1000만 교인이 아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치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켜서 모든 교인이 하루에 한 번씩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나라를 제가 꿈꿉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뜻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 아니면 너의 믿음, 제자의 믿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아니면 주님의 자비, 아니면 공동체의 기름 부음, 능력 대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저는 윤남호 목사, 저의 이메일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에 들어오면 윤남호 북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